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수장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길을 행진할 때에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광야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의 그 두려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데 광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내가 죽겠구나라는 죽음의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그 광야길을 또 걸어갔었고, 그 가운데에서 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이 고쳐짐으로써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푹 쉬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길을 잡으시는 것을 보니까 또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걸음걸음마다 광야길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아니나 다를까 먹을 것이 점점 부족해지고, 그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가운데에서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애굽 사람들을 이기시고, 또한 보기 힘든, 지금도 믿기 힘든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썩물을 달게 하시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지시하시는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셨고, 또 엘림에서 쉬게 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 말씀의 의지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모세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야길을 인도함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감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모세의 노래를 함께 불렀으며 미리암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함께 찬양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두려운 일들이 곧잘 있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곧잘 보게 됩니다. 항상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육신적인 질병이, 큰 질병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느냐라고 매 순간을 원망하면서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참 힘이 들어요.
신방을 가거나 또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면은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질병이 들었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참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대화를 해보면은 몸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게 얼마나 큰지 매 순간을 감사하며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병원에서 치료되었습니다 판정을 얻었어요. 너무나도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치료되었습니다 판정을 얻었을 때에 고쳐졌다가 아니라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으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씻어주셨으니 감사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절로 하나님은 진짜 당신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맞습니다. 저절로 마음속에 감사가 같이 나오고요. 하나님 저 사람 더 복을 주세요. 이것이 당연한 마음이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 내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광야에 간 것처럼 힘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거 왜 안 해주시나요? 이러면서 원망의 목소리들이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기 위하여 그 일들을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겨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광야에 갔더니 광야잖아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어디 하나 바라볼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음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자녀들은 배고파요 이야기를 하고 또 자녀들이 배고프다 하면 부모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진짜 자녀가 배고프고 자녀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의 4절 말씀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음식을 줄게. 고기도 주고 떡도 줄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아직까지 애굽에서의 때가 벗겨지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심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고기 줄게, 떡도 줄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적을 베푸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또한 더 좋은 것을 미리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도록 시험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습니까? 시험을 칠 때,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배운 것을 칩니까? 아니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선행학습을 잘했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칩니까?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면은 개학을 하고 나서 그때까지 배운 것을 잘 배웠나, 그리고 잘 알고 있나 시험 치는 거 아닙니까? 시험 범위가 배운 데서 배운 데까지, 아니면 배운 것 가운데 일부 부분, 그렇게 딱 정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떡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원망하였을 때 들어주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야, 하나님은 나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살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자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효도하는 자식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부모 말도 듣지 않는 부자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 내가 너희 부모야, 너의 부모야, 너의 아빠야, 너의 엄마야 충분히 보여주고 돌보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말은 죽어도 안 들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지 않나요? 저놈의 불효자식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게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작게 해준 것 같은데 어버이날이 지났잖아요. 어버이날 찾아와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모님 공경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너희를이라고 하지만 각자 너를 다 따로따로 먹었잖아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그것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었느냐? 이제 아느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알기 위해서 만나를 하루에 얼만큼 거둡니까? 딱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 5명의 가족이면 한 오멜이라고 할 때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인분에 5명이면 11리터를 거둡니다. 2명이면요 4.4리터. 나아가서 하루에 한 사람이 2.2리터씩 한 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늘 해보셔야 돼요. 광야인데 더 거두면 혹시나 하루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한 오멜만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잔뜩 모아놓으면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게으르고 준비 못한 사람한테 팔아서 돈 벌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똑똑한 사람들은 별의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한 오멜만 거둬라, 한 사람당 한 오멜 순종하시겠습니까? 요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인정하는 선에서 너 나를 이렇게 알고 있다면 여기에 순종할 수 있겠니? 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오멜, 그리고 6일째가 되었을 때 6째 날에는 2오멜. 거두시겠어요? 당연히 거둘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아니 맨날 하루에 한 오멜씩 거두라 하더니 오늘은 왜 또 2오멜? 나는 오늘도 한 오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줄 알고 한 오멜.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은 나가지 말고 쉬어라. 아니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루에 한 오멜이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실지 모르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시험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모습 이외의 행동의 모습들을 자꾸 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괴롭습니다. 제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한다면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매일 저처럼 써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준으로 저를 판단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회사에 가서 일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일을 그만큼 하나?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나처럼 힘들게 살면서 성경을 읽나? 서로 만약에 판단하면 은혜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기를 매 순간 힘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다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다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것,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더라고요. 순종하느냐, 그 한 가지를 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순종함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만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나는 언제 거두러 나갔습니까? 아침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지나면 곧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에 여전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있으십니까? 하늘 양식을 바라봐야죠. 근데 요즘 일상의 삶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전 어른들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신문을 돌리는 사람들 참 부지런하더라고요. 거의 새벽 3시 반, 4시부터 움직여가지고 신문이요 하고 집집마다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예전 어른들은 신문을 먼저 다 펼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게 살피기도 하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핸드폰을 아침 되면은 시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벽걸이에 안방에 침실에 시계가 있어서 탁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손이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아니 위에 있는 핸드폰으로 손이 가요. 손이 가서 몇 시인가 하고 시계를 딱 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러고 났더니 시계를 딱 보고 나서 이제 깨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핸드폰을 열고 뉴스부터 틀어요. 뉴스를 딱 들어서 오늘 밤에는 어제는 무슨 일이 있나 그거 보다 보면 시간이 잠은 깨는데 왜 그래 빨리 가나요? 그럼 부랴부랴 또 준비해서 아침을 보내야 되죠. 근데 그런 날은 보니까 하루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침마다 핸드폰을 다 열고 시계를 보고 그 다음에 바로 핸드폰에 성경 앱, 저도 이제 갓피플에서 나온 성경 앱을 깔고 있는데 그거를 아침에 다 펼쳐가지고 성경을 뭐 시편을 보던 읽고 가던 성경을 보던 쭉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주로 부르신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만나를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셨듯이 하늘 양식 부활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내 마음을 굳게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걸 잘했다 못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으니까 걱정스럽다 염려한다 두렵다 이런 모습일 수 있지만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 부활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들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습을 생각하자면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에 생각하기를 그래 결심했어.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생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었듯이 오늘도 나에게 누군가가 악을 행한다면 그 악에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예수님처럼 선을 행함으로써 부끄럽게 만들어보자. 이런 다짐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 그 영생을 기억하고 그래 나는 영생을 얻은 자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일을 했을 때에 당장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구원 얻어야 할 사람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아침마다 되새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그 만나에 대하여서 안식일을 교육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행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보면 계속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이 목회자들에게는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슈퍼맨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내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일을 맡으면 내가 안 하면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일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어요. 쉬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예전에 이제 제가 허리를 한번 아플 때가 있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무리가 돼서 허리가 탈이 났습니다.
그때가 한참 교회에서 이제 알파 프로그램에서 첫 도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일하는데 엄청 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특별히 제가 방송실에 있다 보니까 이 앞에 나오는 화면을 다 일일이 만들고 내용들을 다 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일을 주실 때 항상 11시, 토요일 밤 11시경에 주셔요. 그러면 주일 대지 만들고 알파 그거 다 만들고 하면 새벽 한 1시경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또 차량 운행하고 그래야 새벽 잠이 들었다 잠깐 잠들었다가 주일 학생회 모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저녁이 되고 그게 한 5주, 6주, 7주 가니까요. 몸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제 탈이 나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좀 좋아지긴 하는데 또 무리를 계속 든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병원을 입원해도 목회자가 그런가 봐요. 이 주일날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잘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쉬지 않으면 탈이 납니다. 그러나 쉬어가면서 한 사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때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한 서로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함께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쉴 때는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라도 안식일은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찾아가서 일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딱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이미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40년간 만나를 먹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늘 동행하여 주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